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은 찬송은 450장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을 하다가 450장 찬송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험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사기 19장 말씀 19장 20장 말씀은 지금 우리 시대를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는 말씀입니다. 19장 말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해응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몇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가져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비 두 사람을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들이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의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름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의 족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집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이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호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호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앉아 지은 나귀 두 마리와 저희도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호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들어가서 유숙하시다 하니 그 주인이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러 나아가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니 베냐민의 집안 기부하에 가까이 여호수아가 지나니라. 기부하에 가서 유숙하려고 동으로 들어가고 소금을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 한 여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그가 본래 베냐민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하에 영접하는 자요 그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라. 여인이 눈을 들어 소금을 거기 있는 것을 보자 여인이 이때 그대는 어디로 건너고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너희 가게에서 베냐민 산지 구석으로 가리라.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대답이르되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비의 털에 젖고 나와 당신의 당신의 한 청년에게 먹을 주시고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것은 모든 데가 간단할 것이니 거기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그리고 사기실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들이 기름을 내어싸 먹으려 즐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함께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그들에게 안내하라. 내게 주라. 청하노니 그가 그를 지지하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악한 견해를 하지 말라. 보라 여기에 처녀 이 사람이 저기 있은지 내가 그들을 거리니 너희가 그들을 보이든지 너희는 좋은 대로 행하되 이 사람에게는 이런 운명들을 말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않으므로 그 사람의 첩을 어쩌면 그들에게 그러네. 그들이 거기서 대하고 모세를 들으자가 명령하다가 신경불명에 들어오지라.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진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발끝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진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니 그 여인이 진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에 문자가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아무도 떠나가지 않아.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누어 싣고 가려고 장로서 들어가서 그 집에 일어났으면
그러다 자기 첫 십자가를 가지고 왕을 찍어 12부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보내 그것을 다른 자들과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땅에서 가부터 올라가지 이런 일을 일어나지 않고 고정하였다. 이 일을 생각하고 성경을 그에 말하지 않는다.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 주일을 지나고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날에 우리가 19장 20장 말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잖아요. 어린이의 일을 버리라.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자.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자는 것은 겸손한 것이 낮아져야 철저히 낮아져야 된다. 그리고 어린아이 일을 버리라는 것은 말과 깨닫는 것, 그걸 생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굉장히 큰 문제죠.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우리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아침에도 좀 저녁 때도 깨달은 말씀으로 살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사사기 그러면 패턴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패턴은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1장과 2장은 서론이고 3장부터 16장까지가 몇 명이요? 몇 명의 패턴 사사 몇 명이요? 12명의 사사가 패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범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외적을 침입을 들어온 내적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을 고통 속에 빠뜨렸더라. 그랬더니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회개했더라. 부르셨더라. 그랬더니 하나님께 응답하시고 사사를 보내줬더라. 사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하니까 또 평온해졌더라. 평온해지니까 또 그들이 악을 행하더라. 이것이 12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1장이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는 사사가 없어요. 왜 사사가 없어졌죠?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 그랬어요? 삼손. 어떻게 해서 사사를요? 사사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스림 받아야 되는데 회개를 하게 되는데 사사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지 않고 사사를 3,000명이나 동원해가지고 자기 사사를 잡아가지고 블레셋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건 말씀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그 17장부터 21장까지는 뭐가 패턴이라고요? 왕이 없음으로가 패턴이 되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없는 것이다. 자 여기를 보세요. 이제는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이 없기 이전에 사사기 이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 분배받을 때에 땅 분배는 다 받았는데 분배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그들은 여러분 각 지파에 들어가서 뭐만 전하는 거예요? 말씀 전하는 말씀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사기 들어오기 이전에는 레위인들이 그렇게 있었어요. 말씀 전하는 사역자는 땅도 없고 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사사기 들어와서 레위인들이 사라지고 사사들입니다. 그거는 그 하나님께 특별한 영에 이끌려가지고 그들이 수임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없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이 생기기 전에는 사사가 있었고 사사기 이전에는 레위인이 있었는데 왕이 사사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남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이에요. 레위인이 남아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왕 이전에는 모든 레위인들이 각 지파에 보내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레위인들이 악해져 있어요. 왕이 없는데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서 어린아이들도 어른들도 전부 다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하는데 왕이 없는 그 시대에 이전에는 레위인들이 역할을 감당했는데 여기 그 다음에는 레위인들이 악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왕이 없으므로 할 때 거기에 악의 주체가 누구냐면 레위인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 여러분들이 정말 볼 때에 레위인들이 지금 악한 레위인인가 이걸 보면 돼요. 이 시대에
레위인들이 정말 자기 욕심을 채우고 그런 레위인이니까 말씀이 있는 사람인가 말씀이 없는 사람. 왜? 왕이 없다는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이니까. 그래서 17장 18장은 이 백성들 가운데 미가의 집에 한 사람 때문에, 여자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들이 도둑질했고, 그 도둑질한 아들을 훈계하고 책망하고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야, 그럴 수도 있지. 그렇다고 기죽지 마. 뭐 이러면서요, 신상을 만들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버리고, 다른 레위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이 성전을 떠나고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 미가의 집에 거기 레위인이야. 가정의 레위인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가정의 레위인이 됐어요. 가정의 중심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 한 가정의 레위인이 이제는 어제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한 지파의 레위인으로 붙들려 가잖아요. 돈만 주면 그냥 하는. 그래서 어제는 레위인이 한 사람이 잘못되니까 어떻게 되는가? 그 지파가 전체에 잘못돼가는 어디에 단지파래. 단지파는 누가 거기 있었다고요? 삼손 같은 사사를 갖다가 블리스에 넘겨버렸으니까 얼마나 지금 악한 시대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중요한 거예요. 오늘 19장에서 20장 말씀은 한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움직이는 거예요. 왕이 없으니까 사람 한 사람 중심으로 세상이 막 움직여버려요. 이걸 잘 이제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오늘과 내일 말씀은 우리 시대를 꼭 읽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왕이 없으니까 누가 악을 행한다고요?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지금 왕이 없잖아요.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는 시대라면, 통치자가 없는 시대라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그 시대에 말씀을 사할 자가 정말 있는가,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1절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 레위 사람이 또 문제 펼쳐요. 왕이 없으니까 17장부터 패턴은 왕이 없을 때 누가 악해졌냐? 말씀 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악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아마 가만히 봅니다. 뒷부분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은 18절 보세요. 이 사람은 성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악을 행합니다. 18절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에 있는 베들레헴에서 여호와의 집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인데 예루살렘의 레위인이 밖으로 나오게 되면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성도들 집에 가면 영접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 영접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누군가 잘 보셔야 돼요. 왜 영접이 안 되는가? 1절 말씀에 베들레헴에 첩을 맞이하였다. 레위인이 첩을 맞이하면 돼야 안 돼요? 그 당시에 첩이라는 것은 왕들이 누리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는 첩을 누리면 안 되죠.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죄악이 이 첩을 누리다 보니까 레위인까지도 첩을 드린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어제 말씀에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레위인이 한 가정에 제사장 됐던 사람 있잖아요. 대부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그 사람을 처음에 얘기해요. 누가 누구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연약한 사람이면, 그리고 잘못된 사람이면 맨 뒤에 가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밝혀줍니다.
한번 봐봐요. 이 사람이 17장, 18장에 이 잘못된 사람이 돈에 끌려다니는 이 레위 지파가 누구인가 한번 봅니다. 30절 보세요. 18장 30절.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이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정말 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자녀들에게 들어가야 되고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새긴 신상을 세웠고, 단 자손이 누가 있다 그랬어요? 삼손이랬어요. 삼손을 갖다 팔아버렸어요. 자기들이 블레셋에 넘겨줘 버렸어요. 새긴 신상을 세웠고, 누구냐면 그 사람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 오경을 십계명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손자가 레위.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명문 가문이잖아요.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 진짜 명문 가문이에요. 요나단은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힌 날까지 이뤘더라. 하나님이 집에 실로에 있는 동안에 미가가 만든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런데 그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손자.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모세에게 누군데 모세의 손자가 이런 일을 저질러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어린이날이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이제 이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렐루야, 이 명문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작년에 어린이 주일날은, 어버이 주일날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명문 가문 이루자, 이 말씀을 제가 전했어요. 그렇게 되는데 여기는 보니까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와 게르솜의 아들, 그 자손 단지파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 이게 명문 가문이니까 그 명문 가문에 어떻게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타나요? 가정의 이 제사장으로 들어가고, 또 지파의 제사장, 돈 따라가서 지파의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이 명문 가문에서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 가문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이번 이 주일날은, 어버이 주일날은, 작년에는 아버지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었는데 요거는 디모데가 그 로이스 유니게를 통해서, 할머니, 어머니 거기를 통해서 자라난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 전할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가정은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명문 가문 이렇게 하지 말고, 오늘 여기 보니까 모세의 명문 가문인데 거기 보니까 이런 레위인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더 문제가 심각한 것이, 이 레위인이 얼마나 악했냐면 촉을 뒀다. 그 당시에 왕들이 누리는 촉을 갖다가, 왕이 없으니까 누가 누려요? 말씀 사역자가 어떻게 촉을 두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어떤 레위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유다 베들레헴 촉을 맞이했다. 그 자체가 악인데 점점 이 악이 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보세요. 2절 그 첩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2절 시작.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났다.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레위인이 첩을 둔 것도 죄인데 그 첩은 또 행음해, 또 죄를 지었어요. 그 레위인을 또 떠났는데 아버지 집에 가서 넉 달 동안 있어요. 죄를 짓고 나서 아버지 집에 갔다 있을 수 있습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레위인이 얼마나 악의 길로 들어가는가 봐요. 왜?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있는 것을 그 백성들이 없애버렸으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어요. 떡 주니까. 그러나 생명의 말씀 주니까 다 도망가는 것처럼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레위인들이 죄를 범했다, 첩을 맞이했다. 그 첩이 또 레위인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행음하고 나서 도망가서 4개월 동안 아버지 집에 갔다.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쫓아내야죠. 그 경위를 들어야지. 또 남편한테 왜 어떻게 왜 갔냐 이런 뭐 내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는 묻어가 버려요.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게 깨달아지게 되면 빨리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있습니다. 말씀이 없고 왕이 없으니까 레위인들이 이렇게 잘못돼요. 레위인이 첩을 두거나 첩을 두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첩이 또 행음하고 아버지 집에 갔다. 근데 더 악한 것이 그 다음에 아버지 행동입니다. 3절. 아버지는 뭐 몇 달 동안 물어보지도 않고 그 집에 있고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자, 남편이 누구예요? 레위인이잖아요. 첩을 둔 남편이잖아요.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행동하고 지금 남편을 떠나버렸는데 4개월 동안 나타나니까 찾아가면 화를 내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알아요? 죄는 그냥 묻어가요. 어떻게 해요? 다정하게 말해요. 여자에게. 어떻게 죄를 지은 사람한테 다정하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죄 짓고 따랐는데 어떻게 이 앞에 미가 있지만 엄마가 한 것처럼 엄마 돈을 갖다가 그 많은 돈을 도둑질했는데 그걸 찾으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어떻게 그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당시 시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인들은 분명히 죄를 짓고 넘어갔는데 그 죄에 대해서 다정하게 말하고 무슨 소풍 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를 두 마리 데리고 그에게로 가며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아버지 집에 4개월 동안 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근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또 기뻐하고. 이 죄는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그 당시에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지금 이 민족의 한 민족을 없애는 그 사망의 길을 지금 우리 가고 있어요. 이 한 사람의 죄가 레위인이 말씀이 없게 되면 한 민족이 없어진다니까. 자 보세요. 기뻐했다. 그때부터 이제는 망하는 길이 들어갑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것을 4절 시작. 그 장인이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며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고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며칠이요? 3일인데 3일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 번 누가 들어오게 되면 첫째 날은 그냥 쉬어요. 둘째 날은 먹고 마셔요. 셋째 날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온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이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셋째 날까지 있었으면 뭐를 얘기해야 돼요? 아유, 장인어른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이렇게 왔습니다. 내 아내가 이런 문제도 있고 여기 왔습니다. 이 죄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전혀 죄 문제를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죄 문제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지만 이 천국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요 죄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는 거예요. 아이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게 왕이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목적지가 천국이라면 지금 여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천국 간다 그러고 지금 현실에 안주해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면 먹고 마셔 줄을 치세요. 머물며 먹고 마셨다고 줄을 쳐보세요. 4절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 유식했다. 이 줄을 치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악한 건지 우리를 가르쳐줘요. 세상은요 죄 짓고 나면 야 한잔하고 풀자 뭐 이렇게 넘어가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게 돼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냥 교회에 와가지고 모든 성도들 좋은 게 좋은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점심 먹고 뭐 풀자 이런 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레위인이 왕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어요. 5절 시작. 넷째 날은 가야 되는 날이에요. 셋째 날까지 다 했으면은 3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 속에 있다가 부활하거나 그 다음부터는 사명의 길 가는 거예요. 셋째 날 지나고 넷째 날은. 그런데 넷째 날도 또 하는 거 보세요.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뭐예요? 행음한 여자의 그 아버지랑 똑같은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의 기력을 돋우고 그대의 길을 가라. 또 먹고 마시자는 거예요.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잖아. 죄 문제는 우리 먹고 마시고 이러면 또 해야지 해결되는 거지. 하나님이 없어요. 왕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 그냥 먹고 마시고 이 죄 문제 갖고 또 집에 가서 싸우지 말고 그냥 여기서 먹고 마시고 해결하고 가야지. 또 이렇게 넘어가요. 그 다음에 6절 말씀 또 보세요. 계속 먹고 마시는 거로 그냥 세상보다 더 악한 레위인이 되어버렸어요. 6절 시작. 두 사람이 앉아서 또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역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여러분, 죄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즐거울 수 있어요? 이 레위인이 촉을 둔 자체가 잘못된 것인데 그 촉이 행음한 것은 또 뭐 세상의 여인이라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질 않아요. 그냥 먹고 마시고 풀자. 이 아버지는 이 문제 가지고 또 집에 가가지고 또 늘 싸우고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여기서 완전히 풀고 가자. 또 먹고 마시자. 자, 그 다음에 7절. 또 그 말에 또 사람 말이 또 따라갑니다. 7절 시작.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또다시 사람의 말이 흔들려 거기 앉아가지고 지금 빨리 가서 사역을 해야 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레위인의 사명이 있었는데 계속 사람이 끌려다니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8절 시작.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므로 두 사람이 함께 또 뭐예요? 또 먹고 마시고 9절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며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노니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으니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고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아침이 그대 길을 가라.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즐거울 수 있어요? 그냥 이 죄 문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왕이 없다 보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레위인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 따라다니고 먹고 마시고 세상 사람이 아이고 풀자 이러니까 거기에 지금 따라가고 있는 이 모습 누가요? 레위인이 말씀이 있어야 될 성도들을 죄 문제를 따지러 천국 백성 삼아야 될 레위인이 이제 10절 말씀에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왜? 부활을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사역의 길을 막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머물렀다 먹고 마시다 그 다음에 심판이 온 거예요. 이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섭게 진행되는지 이 시자까지 가면 우리가 알게 돼 있어요. 자, 10절 시작.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어디예요?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은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는데 우리가 여부수 사람의 성으로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돼. 동성애가 여기서 시작되죠. 그 당대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동성애. 그리고 첩을 또 내놓으라는 이런
그 뒷부분에가 12조각을 내가지고 누가요? 레위인이 말씀이 없으니까 레위인이 말씀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이 뒤에 첩내기는 이 첩 때문에 한 지파를 여러분 이 교회는 외부하고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사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외부 대적하고 싸울 때는 한 사람 나섰지 않아요. 삼손 같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내부 문제가 발견하니까 볼 때까지 달려와서 내부 문제 짚어 없애버려요. 우리 교회가 이 하나가 딱 돼가지고 영적인 싸움으로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세상에 나갈 사람이 없어요. 왜? 세상 나가면 욕 들어오고 막 그러니까 말씀이 지금 욕먹으니까. 그런데 교회에 어떤 집사님 문제가 생겼다 모두가 볼 때 이런 싸우는 거예요. 이 모습이 지금 이 레위기 상하시대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되어 좀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항상 말씀 위에 성령의 역사하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에 말씀이 없으면은 성령의 역사 안에 교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을 없애버리고 이게 지금 내일 문제가 한 지파를 없애버립니다. 외부하고 싸워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되는데 내부가 심각하게 돌아가는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라면 빨리 어린이날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 반드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를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타락하게 되면 17장부터 그 역사는 레위인들이 여기서 전반부 말씀 한 가지 오늘 잠깐 봤는데 자, 죄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속히 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죄 문제 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도둑놈이 네가 집에 있는데 아들이 도둑놈인데 아들을 그럴 수 있어 기죽지 마 그러고 거기 신상을 만들고 이런 사사기 시대 왕이 없는 시대. 오늘 여기 분명히 죄가 레위 첩부로부터 레위 자체가 벌써 죄인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사람의 이리저리 이끌려면서 마시고 술 마시고 장구치고 이 모습이요. 자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설교했을까 했을까요? 예수님 항상 최종적인 결론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지적합니다. 어디에 지적했냐면 마태복음 24장 정말로 가서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8절 먹고 마시고 즐기고 죄 문제 해결하는 거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렇게 너무 시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무엇을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자꾸는 뭐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라. 어린아이를 버려라. 말도 버려야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도 빨리 어린아이도 버려야 되고 생각조차도 하면 안 된다 그런 거. 그런데 언제까지 깨닫으나 홍수가 나 그들이 다 멸망했는데도 그들을 못 깨닫아요. 지금 우리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죄는 있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 마음이 즐거우면 됐지 뭐 죄가 그렇게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다 보니까 죄를 그냥 인정하는 시대예요. 죄가 20가지가 있어도 괜찮아. 예수님은 죽여야 되고
바라보는 일 살려야 되고 어떻게 이런 시대를 지금 다시 겪고 있습니다. 이게 누굴 중심으로요? 레위인이, 말씀이 없는 레위인이. 그러니 이 성도들은 그 시대에 모두가 촉을 주는 건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애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애인이요. 애인이 회사 가면 버젓이 다 있죠. 저 어저께 저녁 때 우리 동부병원에 장례식장 저녁 갔어요. 동기 목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한 15명. 그리고 사모님들도 오고. 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예전에 그 헌신예배 갔던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내가 지난주 설교 한번 잡을 때 큰 고답졌다고 그래. 그래서 무슨 설교했는데 동성애에서 그래. 동성애. 아니 우리나라가 지금 어느 당이 동성애를 주장하는데 지금 교회도 동성애 이걸 인정해야 될 그런 시대가 있다고. 동성애 문제 심각하다고 막 동성애 설교했어요. 아니 성경에는 그런 게 없다. 그랬더니 끝나자마자 두 사람이 찾아가서 목사님 왜 정치적인 발언을 했냐고. 그래서 목사님 동성애는 정치적인 발언이고 성경이 얘기한 거라고. 문제 삼겠다고 그러고 나왔대요. 목사님 문제 삼겠다고. 그분도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교회 아무리 하나님 말씀 전해도 성도들은요 사람 빼다가 사람들. 거기서 하는 말이 어떤 한 사람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성 전환하는 사람 30%를 내 밑에 두겠다고. 그런 쪽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도 어서 해요. 지금 이 시대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사람을 피해당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을 그렇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사시대가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이 왜 이렇게 레위인 됐는가? 말씀 목숨 걸고 말씀을 경고하고 말씀 깨닫게 하라고 성도들에게 세워놨더니 말씀 못 전하는 거예요. 성도들 비위 맞춰야 되고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 해줘야 되고 정말 생명의 말씀 전하면은 그거 전하지 말라고. 예수님 당시에 다 떡만 전하달라고 다 떠나버리고 생명의 말씀 전하니까 다 떠나버리고 베드로가 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디 떠나야 된다고. 그게 제자들이죠.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다 죽지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이 나라를 걱정하고 우리 자녀들을 걱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새끼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희망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주의를 가자. 오늘 이 새벽에 어린 주의를 기점으로 어린이날 기점으로 우리 부모가 정말 잘해야 되는구나.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기준이 말씀이 돼. 왜? 공의와 정의 그렇게 하는 것은 말씀이잖아요. 사람 중심으로 가게 되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시집가자, 장가가자, 뭐 내 마음대로 사람 선택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상달되고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다운 미래가 정말 밝은 빛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평생 소원 이뤘고 주의 일을 하다가 저 천국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믿음의 성도들을 가서 만나는 그것이 목적이 돼서 오늘 여기서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왕이 없는 시대에 여러분 기준이 말씀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488장 찬송. 아까는 내 평생 소원 이것을 얘기했다면 이제는 이 몸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488장. 이 몸의 소망은 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에 언약의 말씀 붙들고 소망의 밭을 세우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바라보면 저들이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빛이 되는,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한국교회는 아이들이 많이 떠나고 아이들이 없습니다.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에 레위인조차도 말씀이 없어서 예루살렘은 있는데 그 안에서부터 죄가 버젓이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저 세상 사람처럼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우면 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죄 문제 해결해야지만이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깨달아지는 오늘 이 새벽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되고 열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의 죄가 그 한 사람은 끝나지 않고 한 지파를 멸족시킨다는 또 내일 말씀에 이어질 터인데,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고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서 울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울었던 것처럼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울며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도 새벽 기도가 있다는 것은 큰 희망이고, 성도들의 발걸음이 주님께 나와서 말씀 앞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예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습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은혜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